예, 하나님이시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시편을 읽을 때 제일 좋은 점은 뭐냐? 짧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는데 시편은 되게 짧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되게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통로로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시편을 보고 찬양을 하면서도 노래 가사로도 또 우리가 읽으면 또 시편들은 계속해서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고백이 많아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입니다. 무엇입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보통 통독을 많이 하지요. 그러다가 보면 지칠 때쯤 만나는 게 시편입니다. 지칠 때쯤 만나는데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비슷한 표현 또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지나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딱 띄었는데 150개나 되거든요, 시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기보다는 통독에 집중하면서 정말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지나가 보고 싶은 그러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은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곳이 바로 또 시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 때문에 우리는 늘 살면서 보면 어려움도 만나고 힘든 일들도 만나고 고통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고통 때문에 두려울 때 기도하려고 하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기도하려고 엎드릴 마음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너무나 간절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심정일 때 우리가 시편을 보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시편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시편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우리의 기도를 대변하는 것을 만나게 돼요. 시편이 간구해 주고요. 시편이 고백할 때 우리가 그 고백에 동의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예, 우리가 힘들 때 이것을 읽으면 위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감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힘든 일을 만나고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이걸 읽고 있으면 요 구절을 탁 읽으면 너무 무미건조합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한 고백. 근데 너무 상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나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고 이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차원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 나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미국의 루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이면서 지금 학장이신 제이콥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전공이 구약 선지서하고 시편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이야기다. 예,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과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야기, 우리의 스토리를 가지고서 우리를 드러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를 쓰는 거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이야기가 있겠죠. 그 위에, 그 속에 내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 이야기를 넣는 거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위에 나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듣는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거죠. 내가 실패했어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그럼 그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얹혀질 거라는 거죠. 또 나의 슬픔과 두려움은 무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로 연결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려 나가시고 그 속에 우리의 어려움도 얹혀지고 우리의 괴로움도 얹혀지고 그래서 때로는 구속의 이야기로 때로는 회복의 역사로 그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기까지 이분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더라고요. 제이콥스 교수님이 15살에 뼈암을 걸렸대요. 그러니까 뼈에 암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뼈암 판정을 받고 그것 때문에 2다리를 절단을 했대요. 무릎 위로 2다리를 다 절단을 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치료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수술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받았답니다. 10번을 넘게 수술을 받았대요. 그 15살 때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예, 저는 어린 시절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15살짜리 아이면 되게 어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인생을 알기도 전에 그런 고통을 당한 거죠. 예, 그리고는 예, 수술을 받고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끝나기는 할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미 다리는 잘랐으니까 내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로 내가 이 암을 이겨내고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또 내가 직장은 가질 수 있을까? 또 사랑은 해서 가정은 이룰 수 있을까? 또 나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찾을 수는 있을까?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꿈을 꿀 수는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은 두려움과 공포에 내몰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처음으로 시편을 만난 게 바로 오늘 27편이랍니다. 27편을 만났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그에게 위로가 됐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견뎌야 되는 그 환난 날에 그에게 위로가 됐었던 말이 뭐냐 하면 초막 속에 나를 안전하게 숨겨놓으실 겁니다 하는 표현이 굉장히 그에겐 위로가 됐대요. 또 2절에 보면 나를 먹으려고 하는 악인들, 그래서 암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하는 것이 그에게 위로가 됐다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시편의 노래가 그의 마음을 대변해줬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악인들이 실제로 내 살을 먹으려고 덤벼듭니다. 이 표현이 그 악인이 자기한테는 암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대적들이 원수들이 오히려 넘어질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그에게 가장 위로가 됐었던 것이 비밀이 숨겨주실 겁니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초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이 수카, 초막절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어원이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피난처.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위험으로부터 가장 완벽하게 노출되어져 있었던 시기가 바로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예, 무장도 잘 되어 있지 않고 먹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초막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갖다가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떠돌아다니는 그들이 가장 안전할 수 있었던 것, 광야를 피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속에서 보호하셨다 하는 고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이 위험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을 피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견디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협 안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역사를 시작하면서 종교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그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서 예, 노력하지요. 그걸 해탈이라고 한답니다. 또 이슬람에서도 그렇대요.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는 예, 뭐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에게, 알라에게 복종하는 거죠. 시키면 뭐든지 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이 땅은 바라볼 게 없으니까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에서도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고난받아야 되는 거래요. 예, 그래야 우리가 예, 올바르게 사는 것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원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의 고백 속에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이 고백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운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목사 노릇하는데도 늘 두려운 것들이 천지에 깔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 생명이십니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럼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저는 아주 극도로 겁이 많은 겉보거든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도 여전히 과거나 현재나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해봐도 만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저는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두렵고 오히려 무섭고 오히려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군대, 전쟁 이것들이 나를 갖다가 은비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아주 태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 찬양을 들여다보면서 보니까 내 주변에는 이겨주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악인들이, 대적들이, 군대가, 전쟁이 우리에게 고민이요. 우리 주변에 아주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덕지덕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대적하고 도전합니다. 하나 이기고 나면 또 하나 오고, 하나 이기고 나면 또 하나 오고, 야, 이제 이겼으니까 괜찮을까? 그럼 저 멀리서 더 큰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온다는 것이죠. 전쟁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려는 원수나 대적자들이 넘어지고 실족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 여호와께서 비밀스럽게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보호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점점 작아지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마 저는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고백이 나에겐 오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그래서 시편 27편을 보다가 오히려 앞부분보다는 그 중간 부분이 저에게는 더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9절이 굉장히 깊이 다가왔어요. 9절. 제 마음은 9절에 가깝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앞에 1절부터 6절까지가 여호와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앞서 1절에서부터 또 6절까지는 너무나 힘이 넘치고 확신에 가득해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민하면 할수록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확신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7절부터 넘어오면서 보니까 노래가 더 절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저한테 보기엔 처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마다 더 어려운 것들 뿐이고 정말로 믿음을 고백하려고 할 때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고 매 순간순간 만나는데 나의 고백이고 소망이신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고 다 이기게 하시고 나를 가장 안전한 곳에 비밀스럽게 숨겨주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가장 처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 나를 좀 버리지 마십시오. 왜 숨어 있습니까? 나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분, 그분이 나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이 끝나고 7절부터 아주 절실하고 그러하며 처절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 같거든요.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겨 응답하소서. 앞서의 모습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앞에는 확신이 가득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찬양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가장 소망하는 모습을 갖다가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에 있는 나를 되돌아와서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 지를 때, 그렇게 부르짖을 때 좀 들으시고 나한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찾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찾겠습니다. 찾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니 내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습니다. 찾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러니 제발 숨지 좀 마십시오. 나에게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좀 떠나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구절의 단어들이 이전의 단어들과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급박해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 보면 조금 여유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여유로움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여호와여, 도대체 왜 숨으십니까? 왜 나에게서 멀리 떠나려고 하십니까? 왜 나에게서 버리고 떠나려고 하십니까? 그 여기에 보면요, 너무 긴박한 거예요.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호와여, 내게서 숨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버려두고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그 처절함이 10절에서는 더욱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그 고통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절대로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일들이 사실은 현실에서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거든요. 절대로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일들을 현실에서 자꾸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바람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바람이 어떤 거예요?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 안전하고 싶은데 우리는 살면서 수시로 어떤 것을 만납니까?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배신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노출되어져 있어서 이것들이 우리를 늘 위협하고 우리는 거기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에 더욱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 부모가 나를 버리지? 이런 일은 우리가 상상하면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 상황들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이 처절한 기도의 가장 정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그 처절함의 끝에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두 손 넓이 벌려서 마중 나와서 반가워하신다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영접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앞서 있는 그 찬양은 우리가 일상에 좀 편안할 때는 부를 수 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원수들이 오지만 그들이 넘어질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편안할 때 신앙의 고백을 넉넉하게 할 수 있을 때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놓으실 겁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서 숨으십니까? 제발 숨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런 고백들이 넘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소연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에 한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겁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현실에선 상상도 못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겁니다. 여기가 가장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로 앞에 정말 편안할 때의 찬양이 아니라 여기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남은 두 절이 그냥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갑자기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이 13절과 14절이거든요. 예, 그 앞에를 갑자기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여기까지가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실 겁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13절 14절 마지막에 보면 오히려 내가 산 자들의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완료형이에요. 믿었도다. 내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을 오히려 권면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읽다가 이 구절이 되게 저한테 마음을 깊이 찌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산 자들이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 믿는다라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믿는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의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니네들이 나를 좀 믿어야 돼 이겁니다. 나를 신뢰해야 돼. 그래서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가 보게 될 것이 뭐냐? 너희들이 나를 좀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그러면 내가 선하다는 거야 이겁니다. 내가 선하다는 거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고 그리고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면 여기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건 뭘까? 그럼 우리가 여호와께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여호와께 기대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나요? 우리가 기도하며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들이죠. 소망하는 것들, 풍성한 추수를 소망합니다. 또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소망합니다. 또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또 치유될 것을 포함해서 구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인은 굉장히 좋을 때의 표현도 있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의 절실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산 자들이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14절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믿게 됐어. 드디어 나도 소망하게 됐어.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게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모세도 사라졌고 아무런 도움도 이제 내가 구할 수 없은 그때에 그러나 가장 강력한 대적을 이제 만나러 가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그 말씀 뒤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이 따라오듯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인생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 더욱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선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나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 앞에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버려두는 것 같고 나를 떠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내가 산 자들이 이 땅에서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래서 이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께 복종하면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저 천국에만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이 세상은 다 틀렸으니 그냥 고행일 뿐이니 여기서 탈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복종으로 이 땅은 버리고 저기 내 세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고백을 보면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인생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선한 일들을 기다리는 것,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듯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 그것은 너무 환상적이고 가장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은 처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늘 고통 속에 우리가 파묻혀 사는 것 같기 때문에 아주 왼수들이 덕지덕지 떨어져 나가지도 않는 우리 지방살처럼 그렇게 붙어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는 듯하지만, 그러나 내가 산자들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은 후에는 그가 권면하듯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왜냐? 그러면 이 고백이죠. 여호와는 숨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왜냐?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왜냐?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